저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의 희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잠언 생활, 오늘 이제 5번째인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잠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을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고요. 성문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청년 사역을 10년을 했고 이제 40대가 되면서 남부교회 청년들과 함께 또 새로운 청년 사역을 4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대 때 제 청년 사역과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제 청년 사역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의견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사역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제 목회 초창기에는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뭔가 위로부터 목회자는 계시를 받는 거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청년들로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게 목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바라왔던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마치 그 모습이 이게 정말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들은 목사가 전하는, 가르치는 그 말씀들에 전적으로 따라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왜 독재를 하십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이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말이 법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야지만 될 것 같은, 그리고 많은 것들을 푸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미련한 말이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들 가운데 의논, 의견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고받고 의견을 주고받고 그 의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라면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20대 청년 시절에 이 잠언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일찍 배웠더라면 30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반성 또한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일방적으로 목회자나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분 지체들끼리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멀리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에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이 의인이라는 존재는, 한 인간의 모델은 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시편도 여러분 의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곳곳에서 여러분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잠언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냐면 의인입니다. 근데 이 의인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배움을 통해서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간다는 그 과정의 통과를 통해서 여러분 비로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테니까 한순간에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의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찬찬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교육하는 책이 뭐예요?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로 살아가기를 교육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성경이 뭐냐?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가운데 성경이 무엇이냐? 그 당시의 성경은 여러분 구약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세 가지는 여러분 뭐였습니까?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뭘 주셨다고 그랬죠? 토라,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율법과 예언과 지혜, 이게 여러분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의인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내가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청년의 과정 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귀한 의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북의 청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끌어가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인이 염두에 될 대상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또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과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부. 자, 이 과부는 실제로 여러분 남편이 죽고 남편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의고 혼자 된 그런 어떤 여인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과부의 위치가 뭐냐면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자나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뭔가 취약하죠. 그들이 조금만 약탈하려고 하면, 압제하려고 하면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과부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의 과부들을 돌보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서 짓밟히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과 맞서게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압제합니다.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모기 하나가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데 여러분,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교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모든 내면이 변화되게 만들고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과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린 이 세계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 만나다 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더 짓밟힐 수밖에 없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몇 달쯤 지났습니다. 서서히 기업에서 파산, 해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에 자신이 몸담았던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있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외면하는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의 처지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바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그 마음속에 대답할 말을 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물어요.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물을 때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궁금해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절망의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는, 약탈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물었을 때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방학이 되면서 저도 이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은 할 수 없잖아요. 소그룹 모임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청년들과의 어떤 1대1 만남들은 이제 조금씩 가져가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은 뭔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지난주부터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 조금 더 공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새내기들부터 좀 1대1로 좀 많아.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목사님 또 잔소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커플이라면 커플들은 같이 만나겠습니다. 커플이 아닌 경우는 같이 만날 수 없고 커플들은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또 수많은 경험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된 대답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나서 카톡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하반기는 우리 청년들 전체적으로 한번 만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도 좋고요, 직장 가까운 곳도 좋고, 또 우리가 늘상 하는 이 창신동 동묘 지역도 괜찮으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는 그런 시간들,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의논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지혜를 모아갑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경험도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갑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을 겁니다. 삶의 의미를 물을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물을 거예요. 소망을 물을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떻게든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탈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슬기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또는 30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자들을 통한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남북의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주간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부초교회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